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흐뭇함, 그리고 뿌듯함, 가슴이 벅차오르는 뜨거운 성취감. 이 한 절의 구절에서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뭇함, 뿌듯함, 가슴이 벅차오르는 뜨거운 성취감이라는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지요. 이렇듯 흐뭇하며 뿌듯하고 그렇게 갈망하시던 것을 성취하신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명령하셨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기라고 말합니다. 즉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그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 영생을 명령하신 거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은 연합과 동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합과 동거는 전쟁 가운데 많이 나타나죠. 거의 모든 전쟁을 보면 연합하고 동거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들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또 회사에서도 이런 종류의 연합과 동거가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서 동거한다는 말은 꼭 함께 잠을 자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동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며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무슨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같은 연합과 동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연합과 동거는, 이 동거함의 의도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합과 모든 동거, 그 연합과 함께 이루어지는 동거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더 이상 연합과 동거함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 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곧 세상의 연합은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함께 연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연합,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 형제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히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 연합이란 단어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일체, 하나됨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합니다. 즉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형제가 하나됨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한글 성경과 다른 의미,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형제가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므로 점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의 하나됨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방금 연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제의 하나됨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가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는 것, 그게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살아가십니다. 이 의미를, 이 세 분이 하나로 살아가신다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안에 내가 존재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이 방식, 이게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함으로써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다 자기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 그들이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자기로 존재하는 순간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 100이면 100, 100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방식으로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자기를 서로를 향해서 내어줌으로 버림으로써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다시 그 아버지에게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세 분이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에 대하여 관계하는 관계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은 다른 이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열이 없습니다. 세 분 사이에 어떤 분열이나 어떤 다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됨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특성 그대로 자기로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서로가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버림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세 분은 소중한 것들을 나누십니다. 그 소중한, 세 분이 나누시는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나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복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세 분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들이 하나 되심으로 생명과 그 모든 충만한 복을 나누는 것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역시 그분들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풍성한 충만한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신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생명과 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이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절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복을 누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어딘지 한번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복,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복은 거기에서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설교를 지금 시작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거기가 어딘지 문득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 거기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떠오르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기라는 말은
결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편 이 133편 3절이 말하고 있는 이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사람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즉 거기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 성자 하나님 안에 자신의 충만한 복과 영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들에게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두셨던 그 충만한 복과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형제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과 그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복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의 자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을, 그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곳,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 나와서 예수를 예배한다고 내가 말할지라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와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복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 두었고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감춰두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시 기승전 사랑을 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어떤 신앙의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선지자도 귀신을 쫓는 자도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을 다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그 충만한 복과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도 신앙의 행위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버림과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버리시며 자기를 부인하신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과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토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동일하게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된 곳이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철저히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랑의 삶을 평생에 힘써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평생에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철저히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평생에 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버려야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평생에 힘써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평생에 수고해서 내 마음밭을 일구어내야 조금씩 얻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수고해야 하고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시작, 말씀의 선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하나됨을 이루라는 이 복음의 선포, 이 사랑의 계명은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 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명령해 두셨던 그 하늘의 충만한 복, 영생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